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의 위기에, 자신이나 또 사랑하는 이 가족의 건강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을 주시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애굽을 향해 이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이 있는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브엘세바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예배를 드렸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 두려움을 다 쫓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에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최남단 경계선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 하는 표현을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였다. 단은 북쪽에 헬몬산 기슭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지명이요, 브엘세바는 남쪽 최남단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이 오아시스 타운인데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면서 그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타운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한동안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야곱도 한동안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를테면 자기 고향과 같은 홈 테러토리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 남쪽으로는 야곱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브엘세바 남쪽은 광야이고 그 광야와 사막을 지나면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브엘세바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다룬 설교에서 야곱이 두려움을 느꼈을 법한 4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야곱이 노년에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에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힘과 노력이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이 생겨납니다. 젊은이들은 변화에 적응하는데 별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보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서 여러 곳에 이사를 다니거나 출장 근무를 해라, 출장을 다니라고 해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고 또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옮겨 다니는 것,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모험처럼 여기고 도리어 변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이 들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 안정한 생활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주변 환경과
그 익숙한 대인 관계, 그 인간관계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것을 흔들어 버리는 이 변화가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온 가족을 이끌고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이 그 130세의 나이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지금 온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는 그 목적지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곳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화 수준을 자랑하던 아주 부유한 최고 문명 국가였습니다. 오래된 문명,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그런 문명 가운데 축적된 지식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수학, 건축, 토목, 천문학, 의학, 그리고 농업 분야,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신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황제 바로를 그 라의 분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황제가 죽으면 그 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을 믿었습니다. 곡식의 신이 있었습니다. 황소의 신이 있었습니다. 암소의 신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많았던 악어의 신이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신, 고양이의 신, 개의 신, 온갖 잡신이 다 있었습니다. 야곱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가문에 큰 영적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세겜성에 한 10년 동안 사는 동안 자기 가문 사람들이 그 세겜성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그 10년 차에 자기의 사랑하는 고명딸 디나가 그 세겜성 사람들, 그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야곱 가문이 그 지역에 있는 이 우방인들에게 아주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빼어들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을 하는 바람에 그 주변 여러 가나안 부족의 도성 사람들이 자기 가문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해올까 봐 두려워서 급히 세겜성을 떠나야 했던 아주 뼈아픈 기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만연한 애굽에 내려가는 것, 우리 가정에 또 어떤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야곱이 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듯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어려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훌륭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이 빼어난 미모를 가진 자기 아내를 그 애굽 사람들이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 봐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하면 앞으로 내려가 사람들이 물으면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셔. 나는 당신이 누이라고 할 테니까. 이 부부지간에 서로 누이라고 오라버니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고 약속을 하고는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애굽에 내려갔더니 빼어난 미모의 사라의 이 소문이 왕국에까지 들어가서 황제 바로가 이 할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왕궁으로 불러 들여가고, 하나님이 그런데 간섭하셔서 사라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 나에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고 호통을 치면서 아내 데리고 빨리 떠나라고 그 애굽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훌륭한 신앙이었지만 애굽에 잠깐 방문했던 그 시절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하위,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경험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수치와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야곱의 마음에도 꺼리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 땅에 살겠는데 그 땅 사람들이 네 자손들을 핍박하리라. 집안에 내려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제 많은 민족을, 이런 자손을 주시겠다는 축복을 주셨는데 후손들 가운데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는데 그 객지 생활하다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예언. 그런데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 가문이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애굽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방 나라, 내 자손들이 400년을 살다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 핍박을 당할 그 나라를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느꼈던 이런 이유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예언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눈물 골짜기와 이 낙심의 늪지대를 건너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에 주저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큰 변화를 우리 앞에 두고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야 할 때,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인생의 이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야곱은 자기 인생의 어떤 큰 변화를 앞두고 두려움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차겠다고 축복기도 받은 다음에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집을 뛰쳐나와 멀리 수천리 떨어져 있는 삼촌댁으로 피신 갈 때 빈손에 그 먼 길을 떠나면서 들판에서 두려웠습니다. 내 앞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두려움 가운데 누워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는데 꿈속에 환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늘을 향한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20년 뒤에 그 객지 생활하다가 삼촌 밑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것, 형이 그 원한을 풀지 않고 나를 벌하러 오는구나 두려워서 밤새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의 어떤 큰 변환점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깜짝 놀란 모습으로 만나주신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깜짝 놀랄 경험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와서 이제 이 부엘세바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큰 변화 앞에서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야곱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요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오래전에 삼촌댁으로 내가 빈손으로 도망갈 때 아무것도 나 가진 것 없었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복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아마 감사의 마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아마 간절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의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130세의 나이에 자녀들, 가족들 다 데리고 새로운 나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문, 우리 자손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그 온 가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기들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무엇보다 집안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세겜에서 가족 식구들이 그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었다가 그 가문이 봉변을 당하고 급히 떠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내놔라.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자기들 가지고 있던 신주단지 우상들을 다 내놓은 것, 그 귀걸이, 우상 숭배에 관계된 것 다 풀어놓은 것, 그걸 모아서 세겜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 밑에 그것 다 묻어버리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도 인생의 큰 변화를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야, 우상을 다 버려야 한다, 우상 다 내놔라. 거기에서 아마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영적 재헌신의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절에 보면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섬겨왔던 하나님,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겨왔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고향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언약을 주신 하나님, 지금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축복의 계승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예배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준다. 100세에 그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항상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사명,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그 미래를 향하는 소망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외국으로 이민 떠나는 이 마당에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함이 없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묻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확신하며 그 길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으로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내 추측대로 행동하다가 낭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정하고 옮겼습니다. 도로와 시돈의 왕 히람이 다윗을 좋아해서 종들을 보내고 이 좋은 백향목을 보내서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거하게 되면서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천막 안에 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의 천막 속에 있도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겠습니다. 왕이시여, 그거 참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된 마음, 왕의 마음에 기쁜 대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게 아니다. 너 내일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라.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느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과 싸워 피를 많이 흘린 장수이니 피를 흘린 다윗이 나에게 예배하는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나 다윗이 나에게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받고 나를 위한 예배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집안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통치권을 이어가는데 끊이지가 않은 그 왕자에 앉는 통치자가 결코 끊기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까지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믿고 지시사항을 묻지 않아서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꾀와 술수를 동원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겠다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집에서 도망가서 멀리 객지에서 20년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응답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자. 믿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이 예배에 성공한 야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를 찾고 예배하는 자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그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두려움을 느끼던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곱아, 네 마음의 두려움을 내가 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고대 사회의 자손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을 크게 번성케 하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니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이 영혼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번성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의 지경 확장에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 수십 년 전에 처음 아버지 집을 혼자 도망가서 빈손으로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정말 20년 뒤에 그 하란에서 객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고 많은 자녀를 주셨고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2때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세 번째 약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주리라. 그의 인생에 이 행복하게 그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는 복된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의 공경을 받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그 신앙의 자녀들에게 둘러싸여서 교우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런 가운데 환송을 받으며 천국으로 떠나는 것, 인생에 우리가 여러 가지 누려야 할 축복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죽음, 감사가 넘치는 축복입니다.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감사 찬양도 있는 영광된 죽음, 성도의 죽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그렇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 홈고잉, 마치 개선 장군이 영광스럽게 입성하듯 홈고잉, 천국에 귀향하는, 입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된 죽음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고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130살의 그 노인의 나이에 온 가족들을 이끌고 외국으로 지금 이민을 떠나는 마당에 서 있습니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 가족들이 함께 가야 하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래서 가족들에게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무엇보다 그곳에서 이제 자손들이 앞으로 400년을 지내면서 번성하지만 그 나라 그 땅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예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가 보낸 그 애굽의 왕궁에서 보낸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황제의 국빈으로 존대를 받으면서 지금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그의 모든 그 가축들을 이끌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궁핍함, 빈궁함이 아니라
풍요롭고 부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아버지를 속였다가, 형을 속였다가 그냥 도망쳤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모든 유산은 쌍둥이 형 에서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푼도 유산을 물려받은 것 없지만, 객지 생활하고 떠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자손을 얻었고 엄청난 가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축복하신 그 증거를 눈으로 보면서 내려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온 가문의 자녀들에 둘러싸여서 아들과 손자들과 딸과 손녀들을 다 거느리고 내려갔다. 그렇게 아들, 딸, 손자, 손녀들만 아니라 지금 내려가면 22년 동안 자기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가 가장 아끼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 아니라 그 세계 최고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아버지를 환영하고 맞아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마음, 그 마음에 기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을 가지고, 장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엄청난 변화의 순간에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야곱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의 회복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우상을 척결하며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가 되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눈치 보는 것보다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든 무엇을 하라고 하든 어떤 변화가 다가오듯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예배의 회복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변화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그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만 하면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다가 깜깜한 밤에 깨어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울 때 옆에서 엄마 아빠의 목소리만 들리면 쟈니야, 엄마 여기 있다, 아빠가 여기 있다, 엄마 목소리만 들리면 이 아이가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폭풍이 다가올 수도 있고 흑암처럼 아주 자욱한 안개가 우리 앞을 가리는 순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